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 이 모든 만물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 근데 원래는 이래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믿음은 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해가 있고 해가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좀 여담이지만 해를 뚫어지게 봤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빛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별을 뚫어지게 보고 우리 누이들에게 와서 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제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 뭐 얘가 역시 이제 좀 어리구나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해가 이제 하늘에 밝게 떠 있고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겠죠? 나무가 있어요. 좀 이 나무는 좀 작게 그립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해에 의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겠죠, 그렇죠? 나무의 그림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해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림자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해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해는 나무를 통하여 나무를 비추고 나무에서부터 그림자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물이 어떻게 펼쳐졌냐? 이 만물이 펼쳐지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반만 맞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해와 같으시고 이거는 나무와 같고 이건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해와 나무와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그림자에 해당. 여러분, 어떤 병든 사람이 낫어요.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면 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우리 큰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교회가 크면 다냐, 뭐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큰 교회들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뭘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원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최종 판결문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은 그 실제, 믿음은 이 모든 것들에게 이건 그림자죠. 이 그림자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판결문을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종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게 여러분, 왜 최종 판결문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왜 여러분 성경에 거기 한 구절만 나와요. 그 판결문이라는 말은 거기 한 구절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만 나와요. 왜 거기 그렇게 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예요. 최종 권위. 법원 판결이 최종 권위인 것 같죠? 법원 판결문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삼부합의자잖아요. 삼부합의제. 가운데 있는 분이 주심 판사예요. 그 판사만 보여요. 이렇게 판사만. 판결할 때. 뭐라고 판결하나?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형 판결을 받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 재산을 뺏어가기도 해요.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 판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히브리서 11장 2절 네,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 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는 그 이후의 증거랑 말이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증거는 이런 물적 증거를 얘기해요. 물적인 증거. 이게 판결문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선진들 이게 뭐예요? 구약 성도들 또는 선지자들도 그들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뭐를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신다. 이렇게 돼 있다.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살펴봐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 있는지 있을까요? 자, 없다. 또 한번 시작. 없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있다. 지금 뭐라고요? 없다. 있다, 없다를 잘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 적이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역사, 하나님 말씀 역사. 모든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 다 똑같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구약 성도들도 또는 선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살펴봐라. 그렇게 돼 있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인으로 이 모든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이걸 빼면 안 돼. 자꾸 이걸 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역사.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저는 신비주의를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 신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신비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신비에 속하신 분이에요.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신비. 근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붙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걸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사람들, 이게 이제 신비주의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지. 막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그런 사람 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 잘 못 봐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초월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초월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오늘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의 이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이 1900년도 초부터 이제 계속 일어났어요. 1800년도 초부터, 죄송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휘플드, 또 찰스 피니,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1차 조지 휘필드가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됐을 거예요.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여러 나라가 그 땅을, 8개 나라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최초의 미국은. 여러분 8개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거대한 영적 부흥 운동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조지 휘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최초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던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좋았는데, 그건 좋았어요. 이게 다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어. 개인 구원, 회심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한국 교회가 그대로 이걸 가져왔어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개인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뭐요? 회개하라. 모든 죄를 회개하라.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건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교리나 지식은 백해 무익한 거, 무익한 것이다. 모든 어떤 지식적인 거, 이런 지식, 지성, 인간의 지성, 이런 지식, 특히 이제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제 장로교 1700년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인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 종이 교황이라고 불렀어. 종이 교황. 비판한 거예요. 모든 인간의 어떤 지성, 지적인 영역 이런 걸 전부 다 비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구원과 회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춘 건 좋았는데, 뭐를 비판했다고요?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심각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제 자유주의 물결, 뭐 이렇게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신하고 이런 거에 모든 교회가 뒤덮여 버린 거예요. 특히 뭐 독일 교회는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독일 교회. 지금 독일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독일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엄청나게 역사했었어요. 모든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독일과 네덜란드였어요. 옛날에. 영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린 말씀으로 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결과 이거를 다 무시했어요. 이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결과 이제 하나님은 없고 뭐 진화론 같은 것이 나오고 과학주의 뭐 이런 세상의 주의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회는 전부 철저하게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지성을 가져요. 기독교 지성. 자, 우리 기독교 지성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지성. 이거 필요해요. 네. 이걸 가져야 돼. 그러니까 개인 구원, 회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초점 맞추는 건 좋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신앙의 주된 초점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런 거를 무시한 결과는 그 교회가 무너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특히 젊은 세대들을 전부 다 빼앗겼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무시해서 그래요. 이걸 건너머서 그래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찰스 그 사람이 영국의 제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다 그런 주장을 계속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다 이 머리가 돌멩이들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AD 400년까지 기독교는요. 모든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네, 로고스.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상식이에요. 뭐를 한 거라고요?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 지성을 이제 무시하고 건넘고 그걸 빼앗기는 바람에 교회는요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젊은 세대는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도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유럽 사회를 보니까 유럽 사회는 이미 이제 동성애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뭐 그 동성애에 대한 조금의 잘못된 말만 해도 이제 거기는 고발을 당해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뭐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성애가 인권 문제다 생각하는데 이제 동성애는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그 체세포 복제? 세포 복제?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포 복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선가 사람에 대한 세포 복제도 할 것 같아. 어디선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라는 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지금 이전에 없었던 혁명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나요. 네. 요즘에 AI가 참 대단해요. 논문도 대신 써주고 레포트도 써주고 뭐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근데 그 AI를 대항하기 위한 것은 인간의 유전자 조작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는 AI를 대항할 수 없다. AI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람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시켜놨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하는데 AI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적 구조로 갈까? AI가 이 세상의 지배적 구조로 갈지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 잘 안 외우시죠? 내비게이션 다른 거. 저는 원래 공간 감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길을 잘 못 봐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우기기를 제가 이제 머리를 깊이 쓰다 보니까 길을 잘 모른다고 우겨요. 근데 좀 떨어져.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길을 외울 필요 없고 옛날에 창문 열어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그렇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돼요. 인간은요. 지금 생산자, 인간이 생산자 위치에 있어요. 아직까지.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뭐가 있냐면 잉여라는 게 있어요. 잉여. 생산을 많이 하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자, 소비자, 잉여 남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인간이 아직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생산자의 역할은 전적으로 AI가 합니다. 생산자 역할을 우린 어디에 머물게 돼 있어요? 소비자의 역할에 이제 인간은 여기 머물러요. 지금은 AI를 써도 인간이 예를 들어 소설 스토리라도 구성하잖아. 지금 그쵸? 소설 스토리라도 구성하니까 지금은 생산자야. 이제 앞으로는 소설 스토리도 누가 구성해요? AI가 해. 여러분 드라마 보면 드라마 스토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제 앞으로 누가 쓸 것 같아요? AI가. 설교는 그래도 목사님이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지금은 생산자의 영역이 있으니까 인간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있어요. 소비자의 역할로 가면 능력이 발휘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져요. 이게 아무 능력을 발휘할 어떤 필요. 이거 완전히 이제 앞으로 인간은요.
지금 몸이 있는 AI, 몸이 없는 AI로 나뉘어집니다. 앞으로는 몸을 가진 AI, 몸을 가지지 않은 AI로 나뉘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경찰도 이제 AI가 해요. 앞으로 지금 로봇 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어요. 완전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사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저 병신 저거 할렐루야 저거 쪼달아서 또 거짓말하고 저거 또 저거 법을 어기네. AI는 법 어겨요 안 어겨요? 안 어겨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해요. 법 꼭 어겨.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일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다.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저 쪼다 저 우리 행길 건널까 말까 차 빨간 그 건너목도 아닌데 거기서 보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AI가 저 멀리서 보고 저 쪼다 저 모자란 놈. 이 인간이요. 이제 모자란 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그 AI는 계산도 아무리 어려운 수식이라도 0.1초밖에 안 걸려요. 인간은 더하기 하는데도 7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아니야 틀렸어 뭐 이러잖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산자 이제 앞으로는 이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늘려야 돼. 이게 AI들이 이제 전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고 인간의 문제는 이 잉여 남는 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소비하느냐의 문제로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해가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 세상이 저 시대는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인간 개조론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인간을 좀 더 완벽하게 이제 만들지 않으면 지배적 위치로 AI가 갈 것이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예, 또 그렇지 않다는 뭐 이론도 만만치 않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을 개조해야 될까요? 예, 체세포 복제해가지고 거기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람을 다시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는 어디선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안 돼요. 지금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법으로 지금 일단은 금지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나마 그것도 기독교 교회들이 개입을 해서 그걸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좀 무섭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좀 그건 좀 무섭다 그래요. 왜냐면 눈이 앞에만 있으면 불편하잖아. 할렐루야. 뒤에도 좀 있으면 어때요? 뭐 아예 그냥 뭐 여기 저 거미처럼 눈을 이렇게 다닥다닥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좋아요? 뭔가 불안하잖아, 그쵸? 뭔가 두렵잖아. 팔이 2개니까 불편해. 한 4개쯤 있으면 어때요? 머리도 한 3, 4개쯤 달고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 기독교회가 일단 모든 이 법을 금지하고 있고 다 막고 있고. 근데 지금 이 과학의 영역에서는 해야 된다. 저는 어디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인간 복제, 인간 개조, 유전자 조작 이런 일들이 지금 인간의 영역, 이런 인간의 영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물의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해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해대고 있어. 네.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복제 인간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걔네들도 아멘. 여러분 그건 괜찮은데 AI가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이제 그 영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나오고 있냐면 그 AI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영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인권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렇죠? 줘야 되나요? 인권에 대한 권리를 줘야 되나요? 아니 로봇 취급해서 그냥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살았었는데 단번에 폐기 처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도 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기독교회가 이런 기독교 지성을 포기한 결과 세상은 기독교 반지성으로 뒤덮였고, 어느덧 모든 영역에 반기독교회로 뒤덮이고 있어요. 여러분, 낙태가 자유롭게 낙태를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경우는 허용하고 어느 경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어느 경우는 허용이 되나요? 예, 특별한 몇 가지 경우에만 낙태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기독교회는 그것마저 반대해요. 왜냐하면 잉태된 아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그 어머니의 삶을 앞으로 놓고 볼 때, 또 그 인생을 놓고 볼 때 낙태를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원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태어나도 사람이고 태어나지 않아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법률적으로는 8개월인가 9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전엔 사람이 아니래. 여러분, 3개월 되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잉태돼서 3개월? 사람이에요. 1개월 되면요? 사람이에요. 이제 이사야서 52장에 보니까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잉태할 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세상에 대두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고, 이 기독교 지성을 어느 때 잃어버렸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운동 때, 그때 기독교 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잊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와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미 이 세상 전체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다 뒤덮여 있고, 이미 여러분 논문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다 놓고 논문을 쓰면 학위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서는 19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법원에 고발을 당했었어요. 법원에 논문 쓰는데 고발을 당해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고발당하고 그랬어요.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는 기독교 지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지성,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자손들도 기독교 지성을 가지도록. 왜 우리는 기독교 지성을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다?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선도 개인 구원과 회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줄기차게 이렇게 한 건 좋지만, 이걸 가지고 뭘 비판했다고요? 기독교 지성을 이걸 비판한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뭐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따지고 하는 거 뭐 중요해? 믿으면 되지. 할렐루야.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지. 이런 사상과 흐름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한국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것 이제 알고, 이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미국 하나로 묶었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미국 전역을 뒤덮었어요. 술집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술주정뱅이들이 다 이제 목사님 되시고, 그 교회들이 가득 채워지고,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기독교 지성, 우리가 이성적인 것을 비판하고, 그걸 다 사단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바람에 100년도 되지 못해가지고 기독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교회 같은 경우가 제일 심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했던 독일교회들이 완전히 이제 반기독교로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도우시고 훌륭한 주의 일꾼들, 기독교 지성을 가진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